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강해를 지난주로 우리가 마쳤고요. 이제 오늘부터 한 두세 주에 걸쳐서 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잠깐 살펴보고 또 강해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신앙은 분명한 선택이다, 이런 주제로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뭔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짧게 요약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올바른 그러한 길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친밀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성,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신앙생활을 어떻게 의도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의도하고 계시는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식으로 이해하고 내 식으로 접근하고 내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이 뭔가, 제가 이 부분은 몇 주 전에 이렇게 나눈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을 이렇게 일정한 형식, 일정한 어떤 우리의 삶을 잘 이렇게 어떤 의식을 잘 지키는 것을 신앙으로 이해하는 경우라 그랬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뭔가 일정한 시간을 지켜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되 지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많이 공부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어떤 일정한 규칙을 잘 지키고 규례를 잘 지키는 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신앙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종착은 아니에요. 하나님 의도하신 신앙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거기서 더 나가요.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두 번째 신앙에 대한 이해 중에 그보다 좀 더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이런 신앙의 열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믿는 것이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지식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게 믿는 게 아니고, 믿는다는 말은 거기서 더 나가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지식을 의미해요.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체험적인 지식이에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단지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 그렇고 존 칼빈도 그렇고 존 웨슬리도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러니까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그 인격체신 주님을 알아야 믿는다, 아는 것이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인격체 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첫사랑의 감격도 있고 기쁨도 경험한 사람이에요. 놀라운 은혜도 경험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뜨거운 열정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것도 알아요. 그래서 은혜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얼마 안 가서 그 은혜를 쏟아버리기도 하고, 또 열심히 또 하나님 찾고 문제가 있으면 찾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하고, 근데 얼마 안 가서 은혜를 쏟아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렇게 사랑의 흔적은 있어요. 하나님 은혜의 과거의 그 간증은 되게 많은데 현재적으로는 간증이 별로 없는 상태로 머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재가 거쳐 있는 상태. 그래서 과거의 체험, 지식으로 아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체험적인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지만 자기가 아는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런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부류가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류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적인 이해를 갖고, 신앙은 그냥 열심히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그리고 또 열심히 살다가 또 놓치면 또 주님 찾고 은혜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참 신앙은 뭐냐면 친밀한 사랑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고 인격체 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뭐예요? 그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 은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은혜의 주님을 더 알고, 또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과 동행해 가는 삶을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친밀한 교제 가운데 동행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하나님, 인격체 되신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더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더 많이 알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뜻이 내려지고 자꾸 우리의 성품이 빚어지고 점점 우리가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더 아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일은, 부부가 사랑하는 일을 처음 반짝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안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챙겨주고 돌보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가운데 점점 서로를 더 알고 더 자라가는 거잖아요. 어제 제가 우리 남선교회 남선교회 야외를 갔는데요. 재밌는 걸 제가 이렇게 깨달았어요. 우리 한 분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튀김을 맛있게 드시다가 열심히 싸셨어요. 남은 걸 아내 갖다 준다고. 그래서 보기가 참 좋았어요. 근데 제가 더 그게 의미가 있었던 게, 동일하게 제1여선교회 1, 2여선교회 야유회 갔는데 이렇게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챙겨서 갖다 드리겠다고, 그리고 이렇게 싸시는 걸 제가 봤어요. 보면서 참 이렇게 제가 한쪽만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생각 못했는데 두 분이 서로 그러는 걸 보면서 참 귀하다, 참 소중하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인들은 아실 거예요, 누구지? 뭐 그 옆에서 보신 분도 살짝 아시겠지만 서로 사랑은 반짝이 아니고요. 우리가 서로를 알면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고 자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그와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 인격적 교제 안에서 자라가는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로 서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라니까요. 형식적 관계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은혜 받았지만 지금은 옛날이요 그래서 잊어버린 그 관계도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서면 그렇게 내내 가면 우리가 자라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할지니라. 그게 뭐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나도 모르게 되어져요. 우리가 주님의 뜻이 뭔지 잘 몰라. 그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삶이 사라지고 있는 걸 경험하는 거죠. 이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신앙이에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 교제. 그것은 현재형이에요. 현재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과거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도 지금 아니라면 아니에요. 관계가 깨진 거예요. 나는 과거에 그냥 너무 뜨거웠던 사랑을 했어요, 우리 부부는. 근데 지금은 이혼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관계가 아니라고요. 주님과 친밀한 현재적인 사랑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서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사실 아무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우리 스스로 주님을 찾을 수 없어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리고 자신을 알리시고 그 사랑을 보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너도 나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신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라고 하셨고요.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죄로 인해 죽을 인생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사랑을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사랑은 행동으로 가게 된다 그랬죠. 왜요? 열정이 있으니까. 사랑은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어떤 감정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면 행동이 가요. 상대편을 배려하고 상대편을 돌보고 상대편을 붙들어 주려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 바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거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 몰아내시고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또한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왜요? 친밀한 교제의 핵심은 사랑의 관계거든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존재를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해. 이것을 그러면서 그 다음에 계속 보면 이것을 마음에 새길 뿐만이 아니라 자녀에게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절대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마음에 새기래. 마음판에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뭐래요? 자녀에게 가르치래요. 언제요? 일어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집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한순간도 쉬지 말고 가르치래. 그뿐만이 아니에요.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래요. 이마에 메어 기호로 삼고 문에다가 딱 붙여놓으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예, 밥 먹을 때도 손을 들면서 그래 주님 사랑해야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수하려고 그러다도 주님 사랑해야지. 거울을 봤더니 거울 이마에가 거기 또 주님 사랑해야지. 밖에 나갈 때도 주님 사랑해야지. 들어올 때도 주님 사랑해야지. 이걸 완전히 새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절실하게 말하고 있는가 보이세요?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그냥 집에 앉았을 때도 그냥 부지런히 말하고 마음판에 새겨서 어떻게 해요? 존재를 다해 사랑하라고. 옆에 사람한테 한번 말해주세요. 존재를 다해 주님을 사랑합시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 뒷구절을 보니까 또 그렇게 말해요. 특별히 잘 나갈 때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는 잊어버려요. 근데 뭔가 좀 잘 나가면, 잘 되면, 문제 없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아니라면 빠집니다. 잘 나갈 때도 잊지 말라. 그러면서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잘 나갈 때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 잊어버리면 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절실하게 말하냐면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또 마가복음 12장 30절에도 말해요.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존재를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의 존재를 다해 주님 사랑하라. 주님 붙들라. 주님 의지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존재를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와, 얼마나 굉장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하며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다. 근데 여기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데 이 사랑의 관계에는 질적인 수준이 있어요. 질적 수준이 있어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질적인 수준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다음에 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질적 수준을 통과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편의 관점에서 사랑한다고 여겨야 진짜 사랑이지 내 식으로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어떤 의처증 환자, 의처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과 제가 상담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아내를 힘들게 하세요? 두드러 패고 그냥 뒷조사하고 그냥 왜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사랑하니까 그렇죠. 목사님도 내 마음을 몰라주네 이러시더라고요. 예, 자기식의 사랑이죠. 그건 왜곡된 사랑.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네가 네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마.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자신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두고 말하냐면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 구절과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뭔지 모르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자신을.
왜?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가와 관련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재물,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주제이지만 다루기가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 많은 분들이 재물 얘기하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면 돌파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될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반드시 다루고 지나가야 될 문제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섬길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두라고 하십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큰 경쟁자 혹은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재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의 문제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장 많이 설교하셨고, 두 번째로 많이 다룬 주제가 재물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우리 피부의 가장 실제적인 문제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반드시 다루고 넘어가야 될 선택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오늘 본문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도 물질도 다 주인이 될 수 있다. 물질을 의인화했어요, 재물을. 하나님도 재물도 너희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서 너희가 선택해야 한다.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 될지 재물이 너희의 주인이 되어야 할지 선택해야 한다. 만약에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 되심을 선택한다면 재물이 너희의 주인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은 19절 이하에서부터 보면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의 눈이 어디에 고정돼야 할지, 물질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이렇게 선택하는 문제를 제시하여, 그리고는 여기서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 것인지 선택해라 라고 말해요. 우리 신앙은 끊임없이 선택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24장 14절 이하에서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날 강 저편에서 섬기던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든지 너희의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우리가 무엇을 섬길 것인지,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기 오셨으리라고 믿고요, 또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은 하나님만 선택하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다른 모든 것은 내려지고 순복하는 자리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단순해야 되고 또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요. 곧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섬기는 자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섬기면 그것의 종이 되는데,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것의 종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종이란 오직 한 주인에게 전적으로 매인받아요. 그 주인의 명령에 자신의 전 의지를 동원해 순종해야 돼요. 따라서 그 종이 진실하다면 결탄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게 돼요. 왜냐하면 한 주인에게 충실하기 때문에
다른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와 같아요. 우리가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거죠. 결혼을 앞둔 한 남자가 두 여인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해요. 반드시 결단해야 돼요.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도 그와 같이 분명한 선택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섬길 것인가? 그러니까 한 주인, 한 사람 외에 다른 것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중히 여기는, 변함없이 성실한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4절에 뭐라고 그러죠?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기 겸하다는 말은 카이라는 말인데 대등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적인 헌신을 받으시거나 또는 아예 섬김을 받지 않으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과 물질을 대등한 자리에 올려놓는 이런 오류를 범하는 일은 안 된다는 거죠.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며 헌신하고자 하는 것, 이것을 뭐라 그러냐? 탐심이라 그래요. 그리고 탐심은 우상숭배다. 왜?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재물을 섬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재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절대로 참된 신앙일 수 없어요. 물론 주님께서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구절은 절대로. 사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재산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가 없으면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어요. 물질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필요를 때로는 공급하는 그런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물질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는 삶을 조정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문제는 뭐냐? 물질을 모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거나 물질을 모으는 것 자체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당하게 모은 재산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물질의 주도권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물질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왕이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 이런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면 어떤 분은 속으로 헌금하라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헌금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지만, 근데 그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오늘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뭐냐를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피부에 가장 실제적이고 민감하게 와 닿는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올바른 신앙인가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만큼 재물에 민감해요.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다면 그것들에게서 집착을 내리고, 또는 그것을 재물을 많이 가졌다고 그것 때문에 자부심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없다고 낙심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재물로 인해 자부심을 갖거나 재물이 없다고 낙심하는 것은 사실상 재물이 주인이고 재물이 힘인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재물이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재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아는 거죠. 그분이 공급하시고 그분이 취하실 수도 있음을 아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더 실제적인 얘기로 접근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 하나님과 재물이 있어요. 근데 두 주인 섬기지 말라 그래요. 아직도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주인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주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물질이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이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바꿔 말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로드, 주권자, 주님이란 말이에요. 아도나이라는 말, 이 말이 주인이라는 말인데, 주님이라면, 주인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이하 21절에도 이하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존재를 다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근데 이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살펴봐야 될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물질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온전히 순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영역에서도.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영역이에요. 이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면 그분이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이에요. 명백하게. 그렇다면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분의 주권 앞에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스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10분의 1을 드리니까 나는 주권 앞에 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소유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내가 소유한 물질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바꿔 얘기하면 내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시기에 나는 내가 소유한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청직이다, 나는 관리자일 뿐이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물질 얘기하니까 되게 민감해요.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내가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영역에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그 영역에서 놓으라고 말씀하실 권위가 주님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오늘 왜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놓았느냐? 재물이 그만큼 우리 피부에 가깝고 우리가 가장 놓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끌어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느 날 그의 인생 말년에 얻은 아들을 향해, 아들을 주님께서 너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그 시점에 그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 재물 바쳐, 그러면 독자 이삭이 재물을 바치는 것은 한 개도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그의 인생 말년에 이제 내가 재물도 별로 필요 없고 주님 그렇게 하지 근데 그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재물이 아니었어요. 아들이었어요. 아들. 그가 말년에 얻은 아들,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엽고 얼마나 그냥 그에게 전부를 쏟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를 테스트하시면서, 그를 시험하시면서 네 독자 이삭 바쳐 그래요. 아브라함이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야 내 믿음을 보았다 그랬어요. 들으세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니까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앞으로 보고 뒤로 봐도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요,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그 초청하시는 관계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정면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루고 있는 중요한 한 부분이 뭐냐? 물질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를 다루실 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정직하게 말하면 물질이 제 삶에 그렇게 주인되는 삶은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다른 영역이 훨씬 더 나올 수도 있을. 이미 그 부분에서는 제가 하나님께 많이 손을 펴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소중하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기꺼이 손을 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이론으로만 알아가지고는 절대로 주님 따라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서 계속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자라가는 게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자꾸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는 만큼 하나님께 전부를 걸고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여러분 중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못해, 지금 정직함이 되게 중요합니다. 못하면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 그러면서 혹시 이런 생각하지면 안 돼요. 누가 그렇게 살아? 아니요, 주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참 신앙은 그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아직 주님을 잘 모르는 거고,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 주님을 잘 모르오니 주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조만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삶이 무거운 삶이 아니고 어려운 삶이 아니고 그 삶이 진정한 축복이며 능력인 것을 보게 해 주실 것이며 거기에 모든 걸 걸 수 있게 될 것이라고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전부를 거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언제든지 주인이 달라 하면 내주는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람은 재물로 인해 만족함을 누리거나 재물을 힘으로 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의 소유냐 나냐? 그때 기꺼이 하나님이라고 선택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해요. 재물에 대해 기꺼이 그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를 거는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전부를 거는 중요한 점검 요소 중에 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안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전부를 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전부를 걸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전부를 걸고 주님의 길로 행하겠다고 쫓아가는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전부를 거는 자세를 갖는 것, 이게 제자의 삶이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일부분만 가르치라고 하지 않고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어요. 일부는 빼먹고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우리 모두가 다 제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요? 주님을 알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주님을 알면,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역사와 그분이 행하신 일과 그분이 얼마나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인가를 알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손을 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런 염려를 하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다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지? 예, 달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진짜 그때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고 결단하셔야 돼요. 난 못해, 그러면 은혜를 구하세요. 그러나 기억할 한 가지는요,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이 알기도 전에 구원을 위해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세요. 내가 알기도 전에 나의 필요를 완전히 채우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 만족,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달라 하면 가장 완전하게 우리를 이끄실 것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드릴 수 있고, 만약에 우리의 삶 전부를 달라 하면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전부를 보상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께 전부를 거는 거예요. 때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사는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하죠. 아무것도 없는 자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처럼,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처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 전부를 건다는 것은 주님을 아는 자만 걸 수 있어요. 이건 립 서비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립 서비스로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지 뭐, 그리고 순종했어.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올지 몰랐네, 하나님 정말 그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네, 이러시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보고 전부를 걸어야 돼요. 하나님을 안다면. 아직 걸 수 없다고요? 괜찮아요. 여러분에게 소망을 드려요. 괜찮아요. 근데 이 두 마디 말은 하지 마세요. 누가 그렇게 살아? 아이고 나는 예수 못 믿겠네,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요,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시면요,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 자신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실 거고요, 계시하셔서 정직하게 대면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분을 알게 하실 거예요. 전부를 걸고 주님을 따라간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주님을 전부를 걸고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평안이고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가를 알 수 있다고 말할 거예요. 전부를 걸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은 절대로 작지 않아요. 전 때때로 하나님께서 제 삶에 전부를 요구하신 적이 많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순복하겠다고 하실 때, 어떤 때 제가 집회 갔는데 네 호주머니에 있는 거 다 헌금해, 그런 적도 많아요. 아,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을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집회 가가지고요, 숙소에다 지폐를 놓고 갔어. 돈을 놓고 갔어. 조금만 갖고 갔어. 다 털으라 그럴까 봐. 근데 숙소에 갈 때부터 다 가지고 가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에다 놓고 갔어. 그 다음부터는 차비도 없는데 어떤 때는. 근데 차비도 없이 사실 헌금한 적도 있지만 집에 걸어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작은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그런 경험이 되게 많아요. 죽전교회에 제가 3년 만에 안수받고 4년째 도시로 가기를 원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의 주인이지 않니? 당연하죠, 주님이 저의 주인이시죠 라고 말씀드릴 때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네가 여기 있는 것이 내 뜻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의 예상과 완전히 다르게 주님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요, 저의 현재의 삶에 그 죽청교회에서 4년 이후에 나머지 3년 동안이 없었다면 지금 삶이 없었을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이 어쩜 그렇게 완전하셨는지, 어쩜 그렇게 완전하셨는지. 교회 건축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쯤 하면 좋겠다 머릿속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2배 반쯤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셨어요. 제 생각보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제 아내에게 말씀해 주세요. 집에 가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뭐라고 감동 주시더냐고. 네 남편에게 말했다 그러셨대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그만큼 없는 줄 알았어요.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통장까지 다 모아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액수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도 그만큼 돈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헌금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 집회 가는데 아이들을 그 전에 목사님이 데리고 오면 집회하면서 좀 2박 3일이라도 3박 4일이라도 이렇게 잡아서 나이아가라 폭포 구경시켜 줄 테니까 데리고 오라고 자꾸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 푼도 없었어요. 제가 마음에 좀 순간적으로 좀 염려가 되고 낙담도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대신 받으신 분인데 내가 그거 가지고 금방 헛된 생각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그날 저녁에 금방 끊었어요. 그 다음날 대만에 갔는데 아시죠 여러분? 간증에서 집회 마치고 났는데 어떤 분이 대만 돈으로 20만 원 우리 돈으로 600만 원 좀 되는, 그때 대만 돈으로 달러로 바꿔주는데 6,015달러더라고요. 6,085달러죠. 그걸 바꿔서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감격을 정말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전부를 거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정말 우리 삶에 익사이팅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전부를 거는 것. 유언부담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신지. 그러면 우리는 그분께 전부를 걸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될 때 3가지 놀라운 결과를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님만을 주인으로 섬길 때 3가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집니다. 22절과 23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2절 우리 본문 앞에, 본문 처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을 통해 몸이 갈 길을 찾고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눈은 몸의 등불이 됩니다. 눈을 은유적으로 사용했는데 마음을 지칭하는 거죠. 육체의 눈이 보는 바는 마음이 보는 바와 거의 일치해요. 관심이 있는 대로 우리 눈이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만약 육체의 눈이 세상의 것에 심취했다면 마음 역시 세상의 것에 있다는 거예요. 반면 육체의 눈이 하늘의 것을 바란다면 그 마음은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성하면이라는 말은 하플러스라는 말, 이 말은 건전하면 이 말입니다. 진실하면, 관대하면 그 말이에요. 성하면이란 말은 육체와 마음의 궁극적으로 유익을 얻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건전한 눈, 곧 뭐예요? 2개의 물체를 동시에 바라보고 혼란스러워하는 상태가 아니라 땅의 보물과 하늘의 보물, 땅의 보물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동시에 하지 않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면 너의 눈이 건전한 눈인데, 이게 바로 건전한 눈이고, 그렇게 될 때 나타난 결과가 뭐냐? 온몸이 밝아질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너의 눈이 건전한 눈이 된다는 거죠. 혼돈스러운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는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맑아져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구절을 싱글 포커스, 초점이 하나이면 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내가 온몸이 밝을 것이다. 눈을 통하여 얻어진 밝은 빛으로 인하여 너의 몸은 바른 판단력을 하게 되고 바른 행동을 할 것이다. 빛 가운데서 하는 행동, 곧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있어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너의 삶에 놀라운 승리를 누리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눈을 가지면, 주님이 주인 되는, 주님께 전부를 거는 삶을 살게 되면 단순해져요. 뭘 선택해야 될지 금방 알아요. 이걸 선택할지 저걸 선택할지 금방 알아요. 왜? 눈이 밝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길을 금방 깨닫게 돼요. 설교를 들어도, 오래 들어도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왜곡된 이해를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쾌하게 하나님의 길이 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뭔지를 깨닫게 돼요. 자꾸 왜곡된 생각으로 다른 관점으로 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주어지는 거죠. 반대로 눈이 어두우면요, 자꾸 엉뚱한 데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결과를 갖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한교회를 세우시되 주님의 제자로 세우신다, 이런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께 전부를 거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는 거죠.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주님 찾으십시오, 주님 찾으십시오 그렇게 말하냐면, 주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알아야 되거든요. 옛 경험 갖고 안 돼요. 옛날 주님 만난 경험 얘기해. 나도 주님 옛날에 다 알아요. 지금은요, 현실적으로는요, 맨날 세상적이고 자기중심이 와 있는 내 옛날 경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친밀한 교제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길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고 실제적으로 그 능력 아래 사는 삶을 살고 실제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죠. 그 삶을. 두 번째, 염려, 근심이 내려지고, 염려와 근심이 내려져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삶이 돼요.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를 쭉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무엇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로써라는 말이에요. 염려를 버려야 될 이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염려를 버려야 될 이유를 말해요. 그것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만 너희의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면서 염려를 내려야 하라,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 이유를 여기 설명하는데 읽어볼까요? 26절부터 쭉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읽어보시죠.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을 때, 특히 물질의 필요가 있을 때 염려를 내리는 것은, 내리라는 것, 이 말을 우리는 많이 듣죠.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를 내리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막연하게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잘 될 거라 이런 생각으로 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구체적으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리해 가는 게 믿음이에요. 우선 여기서 보면 뭐냐, 염려해야 별거 없어, 이 말이죠. 염려해 안 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키가 적은데 염려를 막 해. 키가 커야 될 텐데 그래갖고 키 크면 누가 염려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안 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해야 소용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야 될 그러한 것들을 생생하게 설명해요. 뭐냐?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피는 들꽃,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봐.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
보라 이 말은 생각해보라 이 말과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동일한 구절을 이렇게 표현해요. 누가복음 12장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를 또 누가복음 12장 27절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여기 생각하여 보라 그랬죠. 그러니까 들에 피는 백합화나 공중에 나는 까마귀 새들도 생각해봐라. 우연히 날아가는 새들도 생각해봐라. 수고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도 다 먹이시는데 라고죠. 두 가지 근거를 들어요. 가만히 생각해봐라. 그건 뭐예요? 첫 번째, 너희는 저들보다 더 귀한 존재인데 저들도 먹이시는데 너희 안 먹이겠느냐. 이 한 가지 근거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너희 아빠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너희 아빠가 되신다. 너희 아버지,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먹이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분은 능력이시다.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시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분이시다 라고 말하죠. 민수기 11장에 보면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모세가요 과거에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민수기 11장에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해, 불평해, 고기 못 먹었다고.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죽겠다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 백성이 이끌고 가라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먹이리라 그랬더니,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이 인구를 먹이려면요 하늘에 소를 다 잡아도, 양을 다 잡아도, 고기를 다 잡아도 이거 못 먹일 지경입니다. 이 인구를 어떻게 먹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을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내가. 그러면서 네가 그걸 보리라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11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리고는 메추라기를 보내시거든요. 메추라기는 참새고기 같은 그 작은 고기. 이게요 32평방킬로미터 사방. 그러니까 몇 리예요? 사방 80리. 사방 80리에 1m 두께로 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인원들이 12말 1인당 적게 주순 사람이 12말씩 주셨대요. 말로. 말이 있잖아요. 한 말, 두 말, 세 말 이렇게 12말씩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만히로 하면 몇 가만이에요? 전 계산을 못 해가지고. 예. 무진장 많이 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능력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능력이 있는 그 주님의 능력.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전부를 걸었다면 그분이 너의 주인이니까. 물론 이 말은요 그러니까 다 맡겼으니까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실 것이니까 가만히 놀고 먹으면 돼 이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을 양식을 위해 부지런히 날아다니는 거 아세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주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먹이 주시려고 일찍 일어나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 우리의 생활의 책임을 위해, 가족의 필요를 위해 때로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성경은. 그리고 주신 범위 내에 사는 훈련도 우리는 조정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주시는 만큼 먹는, 그리고 주신 범위 내에서 사는. 그러나 이 모든 수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제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그분이 필요를 채우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필요를 채움받았다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이었음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는 그 뒤에 더 계속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이유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의 관심사는 먹고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의 하늘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분은 우리를 아신다니까요. 머리털 하나까지 새 신바 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거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신다. 신나지 않으세요? 이 지식이 너무나 놀라워요. 주님은 우리의 현실과 처지와 상태를 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능력이 돼요. 사실 하나님께 전부를 건 사람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에, 이게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 또한, 우리의 앞날 또한 그분이 인도하실 걸 신뢰하는 일이 같이 가요.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내가 할 부분은 안 하고 하나님이 내게 해주실 것만 믿는 거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면 내 삶을 그분께 거는 것과 동시에 그렇게 내가 걸 때 그분이 나를 뒷받침해 주실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말을 가끔 할 때 우리 그렇게 하죠. 믿는다는 게 뭐냐면, 여기 사람 세우고요, 뒤로 이렇게 돌고 뒤에서 받쳐줄 테니까 넘어지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한 발 뒤로 빼면서 넘어지죠. 만약에 안 받쳐주면 짚으려고. 근데 그대로 넘어가는 걸 의미해요. 안 받쳐주면 머리 깨지는, 전부를 거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턱 놓고 맡기는 거. 아프리카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아프리카 어느 부족에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하려고 그랬더니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더래요. 하루 종일 따라다녀 봤대요. 저 사람들은 믿는다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랬더니 지게 같은 걸 사용하면서 턱 믿고 맡기는 거, 턱 맡기는 거, 그거가 믿는다는 단어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턱 믿고 맡기는 자에게는, 저에게 턱 맡기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니, 이렇게 번역했대잖아요. 전부를 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를 거는 자는 주님께 전부를 걸어요. 그분이 채우실 걸.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성경 구절은 강력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평강으로 너를 인도하시리라. 그분이 다 하시나. 우리는 그 다 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알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달리기 전에, 내가 죄인인지 깨닫기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주님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전부를 걸 수 있어요. 그분께 전부를 걸 뿐만 아니라 그래서 문제 가운데 염려 안 해요. 왜? 택할 길을 가르치실 거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일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 내사 등이 이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사람에게 제가 가끔 이 구절을 읽어드려요. 또 빌보서 4장 6절 7절을 말씀드려요. 그래도 염려가 안 끊어져. 왜 안 끊어질까요? 하나님의 하나도 능력이 아니야. 왜 그럴까요? 사실 하나님께 전부를 안 걸기 때문이 아닌가 봐야 돼요. 아니면 자기중심으로 돌아가 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전지하시다는 사실이 몰라. 이론이야. 그냥 알긴 아는데요, 염려가 안 돼요. 안 끊어져요. 왜 안 돼요? 이론이에요. 성경이 전혀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전부를 거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가 허락지 않는다. 감당치 못하는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다. 신실하시다. 그분이 내게 어려움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피할 길을 주신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담대해요. 그래서 담담해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요. 그래서 고민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주저앉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순간에 제가 뭘 해야 할지 알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 같이 가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요, 내가 하나님께 전부를 거는 일에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부를 걸면 우리는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도 그분께 전부를 걸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삶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때마다 필요를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 개인적으로 제 삶에 저의 간증을 좀 나누면,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는 걸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위기를 경험할 때 낙심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돼요.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모면할 처방을 기가 막히게 주시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우와, 하나님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능력이 하나님이구나. 또 위기가 왔을 때 뭐가 문제인가 찾을 때 어떤 제도를 개선하고 어떤 방법을 바꿀 때 더 완전한 길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지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에 위기가 올 때마다 전에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뭐가 될 건가 콧받치고 있었다면, 지금은 신실하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문제가 일어나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더 완전한 방법으로 빚어가셔서 위기를 곧 기회로 전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삶에서도 어떤 위기가 오고 한계가 올 때 돌이켜 전환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실수해요. 그래서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 찾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실수가 뭔지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기도 하시고 다른 처방을 주셔서 다른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 따라가는데, 그 길이 얼마나 완전한 길이었는지를 나중에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저는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전부를 걸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야 돼요. 거기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분의 자원, 그분의 공급, 그분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해요. 그 삶에서 강력한 역사를 경험해요. 마지막 한 가지만 살펴보면, 그렇게 될 때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 삶을 집중하며 나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돼요. 6장 33절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전부를 거는 것을 바꿔 얘기하면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 전부를 거는 사람은요,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 가운데 자꾸 알게 하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사랑의 관계 가운데 서면 주님의 마음의 의중을 알아요. 그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있냐? 먼저, 여기 프로톤이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이 말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새롭게 정리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방인들의 인생의 목표처럼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나 포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 안에서 자신의 비전을 발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내 필요와 내 삶의 정황들을 붙들어 주실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데 초점을 둬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를 내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순종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거죠.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나라의 완성, 그 나라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 중보기도도 하고 복음 전하는 데 힘쓰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하여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힘쓰는 거지요.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건 뭐냐?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가운데 친밀한 바른 관계 가운데서 주님의 거룩함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으로 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를 염두에 두고 그분 앞에 온전해지기를 위해서 선행을 선택해 가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신 삶, 그분이 기뻐하신 삶. 그래서 뭐예요? 자꾸 용서하고요,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요, 자꾸 나누고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을 끊어버려요. 우리 이번 주일 지난
그 교회적으로 이 부분 우리가 끊고 기도했는데 다른 분들도 그런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한데 금요일 날 그 부분 저도 그런 영역이 제 마음에 있었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렇고 어떤 분은 저렇고 막 이런 선입견이 제게 막 좀 저도 모르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하나님 끊어야 진정한 연합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일이 된다고 이런 감동을 주셔서 그날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을 제가 되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다고 제가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려는 태도를 제가 싹 회개하고요, 그 영향을 끊고 있는 그대로 예양교회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사람은 이렇게 대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대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벌써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끊기로 작정하고 그런 회개하고 영향을 끊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모르겠어요, 더 가봐야 되겠지만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우선순위로 구하면 무슨 일이 있다고요? 여기 너무너무 신나는 6장 33절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 우리 인생에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 다 채워주시겠다. 먹을거리, 입을거리, 마실거리, 모든 필요뿐 아니라 영혼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 평강. 초대교회 교부였던 오리겐이라는 분은 이 구절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추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조그마한 것들을 덤으로 주겠노라. 하늘 것을 추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세상의 것도 덤으로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 일시적인 지상의 소모품이 아니라 하늘 양식. 신자들은 이방인의 염려의 대상인 먹을 것 마실 것에 지배받지 말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 이미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몽땅 주실 것이다. 모든 것 주실 것이다. 그때그때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 모든 지체들이 저는 다 누리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분이 때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려고 할 때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물질의 필요가 있을 때 기가 막히게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기가 막히게 공급하신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점점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변해가고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어가고, 그러면서 때때로 하나님께 순종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필요를 공급하신 역사들을 기가 막히게 보고, 돕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쫙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고, 그래서 주님을 계속 경험으로 알게 되고 그분의 능력을 계속 체험하게 되고, 모든 일상생활에서 부족함이 없이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의 생명이신 그분이 운행하심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 저는 우리 모든 교회, 예양교회 지체들이 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대하십니까? 전부를 거는 것, 그것은 주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셔야 됨을 알아야 되고요,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임을 알아야 되고, 말씀하시면 책임지시는 분임을 알아야 되고,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요 전지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분임을 알아야 돼요. 알고 전부를 걸고 조정하며 가야 돼요. 한때 알았는데 지금은 먹먹하다고요? 주님 찾는 일을 소홀히 해서 그래요.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히 주님 찾아야 돼요. 전 정말 주님을 알고 싶어요. 더 많이,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예양교회 모든 지체들이.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재하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전부를 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했는데, 전부를 거는데 아직 나는 어렵다,
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솔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아직 전부를 걸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으실 겁니다. 절대로 마음 안에 타협하는 일, 그렇게 누가 살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한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전부를 걸었다면 다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전부를 걸기로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오늘 설교를 듣고 내가 주님께 전부를 걸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지금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께 전부를 걸겠습니다. 주님은 저희 삶의 주인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서기를 제가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실 것이고 친밀한 교제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